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것으로 가늠할 수 있겠죠.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떠함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평소에는 그 사람의 신앙심이 어느 정도인지 눈에 보이는 만큼만 추측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이것도 추측일 뿐이지 실상은 알 수가 없죠. 자,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들으시고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의 신부일까요? 물론 아니죠. 신부라면 정확하게 신부라고 언급을 하지 10명의 처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고 또 그날 신랑 집에서 초야를 보내게 됩니다. 보통 해가 진 이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가 진 시점부터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해가 진 시점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에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 신랑 신부가 새 출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신부 집에는 신부와 함께 신부의 친구들이 주로 친구들이 들러리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밤에 해가 진 이후에 밤에 결혼식이 치러지므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가는 동안 길을 비춰줄 등불을 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캄캄한 밤에 길을 걸으면 등불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죠. 하지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10명의 친구들이 좌우에서 5명씩 쫙 등불을 비추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결혼식 행렬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보통의 경우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들러리였던 이 처녀들을 성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였던 이 처녀들을 예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 처녀들이 들고 있었던 등불 때문입니다. 이 등불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10명의 이 처녀들을 어리석은, 그러니까 미련한 5명과 또 슬기로운 5명으로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자,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가려면 등불에 들어있는 기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가 진 이후에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들러리들은 등잔에 있는 기름뿐만이 아니라 그 등잔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소모되었을 때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들러리라면,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일찍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매우 안일한 모습의 들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신랑이 신부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식 하는 당일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빨리 간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인지 미리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까 신랑이 빨리 출발을 해서 오다가 혹시 무슨 사고나 무슨 사정이 생겨서 늦어질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준비성이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이 준비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역시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불과 기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 우선 10처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10처녀는 모두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처녀는 모두 신랑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신랑은 주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5처녀도 슬기로운 5처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든 지혜롭든 이 10처녀는 모두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입니까? 이것과 똑같은 의미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10처녀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어리석다고 일컬어지는 이 5처녀는
본문 내용을 볼 때 분명히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됐으니 이것은 정말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에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편해도 진실은 진실이고 진리는 진리입니다. 버림받은 5 처녀는 주님, 주님 하면서 애타게 주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5 처녀는 왜 버려졌을까요? 주님은 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5절을 보면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잠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잠들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이 든 것은 5 처녀가 아니라 10 처녀 전부 다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결혼 문화가 신랑이 언제 올지 통보해주지 않으니까 아주 늦은 저녁 시간에 오게 된다면 피곤해서 깜빡 졸 수도 있죠. 졸다가 깊은 잠이 들 수도 있죠.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잠들었던 것은 버림받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버려진 5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버려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무엇에 비유하시고 또 이 기름은 무엇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우선 10 처녀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등불은 그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믿음을 가리킵니다. 등불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앞서서 10 처녀 모두 제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주님이라고 불렀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즉 천국문이죠.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나 등불이 있으니까, 즉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 믿었어요. 나 믿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1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이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다시 말하면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 처녀와 같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 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으니 자, 이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자, 기름의 유무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버림받았습니다. 즉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등불을 가졌어도, 즉 믿음이 있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이 모두 있었습니다. 기름은 무엇이라고요? 등불은 등불이고 기름은 기름이지만 등불과 기름의 관계는 사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등불이 등불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을 믿음 되게 만드는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기름은 행위, 행동,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 행동을 가리켜서
공관복음 전체에서 보면 곳곳에서 이 행동을 가리켜서 좋은 열매 혹은 선행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매우 불편한 얘기이겠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제가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믿음의 행실. 등불과 기름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 또한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란 구체적으로 선행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선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개역개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역개정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즉 천국 간다는 얘기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즉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선한 일, 즉 선행과 악행으로 구분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내용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도 이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열처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등불은 믿음을 가리키며 기름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 혹은 행동 혹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등불, 즉 믿음이 있어도 기름, 즉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없다면, 행실이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와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도 일컫는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질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랑이 언제 올지 통보하지 않고 신부를 데리러 갔듯이 예수님도 통보 없이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무엇으로 깨어 있어요? 선한 행실로 깨어 있으라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 선행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늦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일 생기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선한 열매들이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 여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